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아래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사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면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사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퇴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의 시작을 이 새벽 제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의 뒤를 따르며 주의 말씀 앞에 경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각자의 길을 세상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기준 안에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맡기며 달려가는 저들의 인생,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형통으로 오늘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의 시작이 더욱더 복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예물을 보내는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곧 아버지 이삭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새기면서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보냈죠. 그러나 그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야심이 있었고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족들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돌아가는 이 길목에서 그는 예물을 먼저 그의 형 에서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이제 행했던 모든 과거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가 과연 나를 맞아줄 것인가?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 즉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죄과를 알고 그 죄를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던 공동체가 되어 있던 그 가운데 해를 입히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관계에 소홀함이 있었던 그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는 것이 먼저 우선일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도 자신과 맺어 있던 이 가족의 관계 안에서 무너졌던 그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가족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속적인 방법일지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서운해하고 뭔가 가족의 문제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세속적인 재물의 관계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갖고 있던 소유 중의 일부를 먼저 형 에서에게 예물을 택하여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감정, 서운한 감정, 분한 감정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살면서 나타날 수 있고, 살면서 가족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들이란 것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죠.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편안할 수도 없다는 거죠.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감정들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조절하고 아름답게 좀 순조롭게 또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관계 안에서의 감정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편안했을 것만 같지만 또다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 안에서 우린 또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상사에 대한 감정, 회사에 대한 감정, 내 교회에 대한 감정, 내 사람과의 맺고 있는 감정, 더욱이 내 가정 안에서의 갖고 있는 감정들조차도 순간 변하고 악한 감정이든 불안 감정이든 서운한 감정이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다만 오늘 야곱은 세속적인 방법,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며 그 감정을 풀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관계적인 문제나 공동체 안에서든 문제든 우리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해야죠. 우리가 한두 번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를 해하게 되고 더욱이 우리 믿음의 가정조차도 흔들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는 풀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풀어가는 과정이 참 어렵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야곱으로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축들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방법도 분명히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거는 안 돼, 저것도 안 돼, 나는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어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봤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지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한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 씨를 왜 뿌립니까? 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서 씨앗이 꽃을 맺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돼서 거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맺힐지 모르지만 씨앗을 뿌려놓고 관심을 주는 거잖아요. 내 관심을 거기에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느냐 아니면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하셔야 돼요. 해봤어도 또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려놓고 거기에 어떤 관심을 줘야 합니까? 매일같이 찾아가주고 매일같이 말을 건네주고 매일같이 물을 주고 매일같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내가 뿌린 씨앗에 알맞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고 에이 내가 어저께 씨 뿌렸는데 왜 오늘 물도 줬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새싹도 안 나고 뭔가 변화도 없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열심히 씨앗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관계 안에서 풀어가는 그 과정은 한두 번 가지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야곱도 오늘 두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형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이전과 같은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원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도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번의 시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내 문제를 시도하기, 내 문제를 해소하고 내 영적인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합니까? 한두 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죠? 그리고 응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주님께 부르짖고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주님께 내 이 헌신과 내 믿음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루, 이틀, 늘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말씀을 받다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간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맞는 열매와 알곡 같은 인생을 주시려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에 상응하는 응답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요, 삶의 문제 안에서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기다리면 가능한 일들인데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한두 번 했다고 안 돼라고 말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한두 번 해보고 끝마친다면 그거 왜 사십니까? 왜 그 문제를 붙잡고 사십니까? 한두 번 해놓고 한두 번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면 응답된다고 믿으면 여러분 또다시 그 문제를 두 번 다시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두 번 다시 꺼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한두 번 해보고도 안 되니까 또 원망하고 불신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갖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교회에서 분명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두 번 해보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망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두세 번을 넘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뭐하기까지? 회복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주까지도 문제를 안고 살아온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실 것을 확실히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두 번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평생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넘어 이 땅에서 내 몸을 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바라보며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잠깐만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르짖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지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 형 에서가 나를 맞아주겠지. 그 분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나를 받아주겠지.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 있잖아요. 야곱. 가족들 앞에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지만 그가 가족에게 돌아가면서 그가 특별히 자신의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종을 보내고 둘째 종을 보내고 셋째 종을 보내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인 문제 안에서든 내 육적인 문제 안에서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잠시 잠깐의 도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날까지 부르짖고 의지하고 우리가 시도하는 영적인 삶, 거룩한 지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오늘 야곱은 그 길을 위해서 예물들을 뭐했다?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는 암연소와 수렴소와 암양과 수장,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나귀들 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관계 안에서든 좋은 것을 택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그릇 때문에 선택이 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고 고민 깊은 생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을 하면 결국 그 문제는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좋은 것, 일단 세속적인 방법이 있더라도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풀어가고 한 주를 풀어가고 내 인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선택의 길 위에 늘 서 있어요.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을 원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이 늘 아름답기 원하시잖아요.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내 교회도 그렇고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형통과 은혜로 달려가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100%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믿음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선택, 언어와 행실과 마음들의 모든 것들이 잘 선택되어질 때 여러분 이 한 주도 앞으로의 삶이 형통으로 환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선택 하나가 나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야곱은 그렇게 좋은 것들을 아주 자신의 모든 최상의 것을 잘 구별하여서 가족에게 먼저 보내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우리도 인생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수만 가지의 삶의 문제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인생, 오늘 삶의 자리 잘 선택하셔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내 공동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선택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는 그 인생 앞에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도 엎드리고 또 오늘도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의 시작, 아름다운 이 하루의 시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오늘도 가정으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삶의 터전 또한 교회로 흘러가는 주님의 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힘든 일상을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괴롭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일상으로 우리는 또다시 살아가는 삶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는 야곱을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세속적인 방법이 있지라도 그 가족과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는 최상의 방법, 그것은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이전과 같은 하나됨이 될 수 있을까? 그 행복과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속적인 방법이 있지라도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먼저 보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두 번 하는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방법으로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기업, 삶의 자리, 내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도전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지혜의 선택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바꿔오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의 길을 오늘 이 한 주부터 오늘 이 하루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삶을 의지하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